모든 사람에게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생일이죠. 그래서 적어도 당사자와 또 가족들은 그 생일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생일도 예수님 생일만큼 널리 기억된 생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은 사실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탄생일은 정확한 기록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주후 1세기에 이 기독교 안에서 어떤 협의를 해서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여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다 또 그렇지 않다라는 논쟁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또 흥미롭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마저도 이 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 예수님에 관한 탄생에 관한 기록을 여러 곳에서 하면서 이 탄생의 기록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이 결혼하지 않은 소녀에 의한 미혼모 출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면서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미혼모의 어린 소녀가 이제 아이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보면 깊은 괴로움에 빠져 슬퍼하며 비탄해야 될 그러한 이야기.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여인의 순결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을 수태를 고지합니다. 이제 너 임신을 하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문하면서 이 마리아는 자신의 순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극적이어야 할 상황이 기쁨으로 가득한 이야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쩌면 흥분한 사람들에게 이끌려 간음한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 몰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랍에서는 이러한 전통 때문에 이 여인이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이 소식을 사촌 엘리사벳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나눌 때에 엘리사벳이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마리아에게 임한 이 축복을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설들로 채워진 이 이야기 안에는 눈에 띄는 역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난한 부모에게서 그리고 마국간에서 그리고 마을 구유에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떠한 사람보다도 어떠한 사람의 영광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역설의 세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당시의 세계 가장 최강의 지도자였던 가이사 아구스토, 우리는 흔히 옥타비우스라고도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옥타비우스는 약 20년간 혼란에 빠진 로마의 유일한 통치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팍스 로마의 평화라고 불릴 만큼 그 평화를 이루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누가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권세와 명성 그리고 영광을 소유한 이 가이사 아구스토, 그리고 연약하고 무명하고 비천함 속에 태어난 이 베들레헴의 한 아기를 대조하면서 이 누가는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누가복음 2장에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5명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5명의 인물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신분에 따라서 소개하고 있어요. 가장 존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부터 비천하고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을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북한의 소식 같은 걸 들어보면 그 북한의 가장 높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지명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제일 먼저 최고의 권력자인 가이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망과 권세를 지닌 구넬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천하지만 남자였던 요셉, 그리고 힘없는 여인 마리아,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가장 낮은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아기가 어떠한 신분의 사람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마구간에 누인 이 어린 아이, 그러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날 태어난 이 아기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이 비천한 이 마구간 구유에 태어났지만 왕인 황제의 침실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그곳에 있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찬양하고 시중두는 아기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사나 변호사 혹은 사회에서 지명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며 대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마치 특별한 신분을 가진 분처럼 모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서로 차별하거나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장 거친 조개, 가장 거친 환경에서 자라난 조개가 가장 귀한 진주를 품고 있듯이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신분의 여인의 몸에서 무명한 존재로 그 구유에서 태어났지만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비천하게 보이고 무명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는 그 껍데기 안에, 그 겉모습 안에 가장 위대한 선물을 온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야고보서 2장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러나 모른 채 사람을 차별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신체적인 부분에 컴플렉스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미적으로 기준에 탈락했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해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에 응답자 중에 약 66.7%가 외모로 차별받는 사람들을 도와줘서 이 프로그램이 긍정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외모 주상주의를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도한 수술을 시행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의 컴플렉스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과도한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수술 이후의 회복의 과정에 대해서,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외모가 평가의 기준이 되는, 또 삶의 수준이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TV 속의 연예인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차별당하기 싫어서 좋은 옷으로 치장하고 메이크업을 하며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정작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이곳에 나오지만 그 안에 십자가가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화려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더라도
그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7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하는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되는 것보다는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모인 이 무리 중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과 다른 행동과 다른 삶의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나누는 식사는 성만찬을 나누는 모습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교인들은 예수님이 정한 이 성찬을 매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에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자기가 가진 음식을 가지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나누며 먹는 귀한 전통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 이틀, 한 달, 1년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이 성만찬이 잘못 변질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때 각자가 자기 것을 먼저 갖다가 먹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성만찬에 참여하여 음식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그래도 웬만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음식을 가져올 수 있는 부가 있는 사람이고 노동하지 않아서 일찍 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늦게 올 수밖에 없고 일하여 그곳에서 음식을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성만찬에 참여하여도 지금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취하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막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굴욕감을 주려고 지금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서 11장 17절 이하에서는 이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만찬을 하듯이 주의를 한다고 오늘 우리도 말합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받는 자들에게 그러나 교회가 굴욕감을 주고 성도가 굴욕감을 주는 그런 행동과 말과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마치 가난한 자를 위하여 우리가 봉사한다고 말하면서 또 오늘 우리가 김장을 나누며 일한다고 말하면서 마치 밍크 코트를 입고 가면서 봉사한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봉사한다고 나눈다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아픔을 주는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약한 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소외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들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는 말해야 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지금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시장만으로 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보면 비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온 우주와 모든 세상 이 역사 안에서 예수님보다 뛰어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이 탄생할 그 당시에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같이 성경에 대해서 박사였습니다. 감히 그들이 성경적 지식을 따라올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배움이 있었지만, 아는 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늦은 밤 초라한 행색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험이 넘치는 이 세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유대인의 왕이 나시니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이 서기관들을 모아 물으니 한결같이 유대의 베들레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는 것, 그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처럼 유대인의 이 왕,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지금 초라한 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믿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생의 삶이 비천하고 초라하더라도 이 생의 밑바닥에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이 생에 넘어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도 비천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나사로와 같이 비천한 삶을 살았어도 이 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교회가 적고 많은 무리로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교회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건축하여 건물을 짓는 그리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선교하여 흩어지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모습이 연약하다고 해서 오늘 교회를 판단해서 안 됩니다. 사람의 계획과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시작이 초라하다고 해서 오늘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없다고 판단합니까? 누가 함부로 신앙이 약하다고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점을 찍지 않으면 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선을 긋지 않으면 면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미약하지만 지금 신앙이라고 하는 점을 내가 찍지 않으면 결코 신앙의 굵은 줄기를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굵은 줄기를 지금 세우지 않으면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을 만들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국간에 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머니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헤롯이 쫓김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탄의 쫓김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러하신데 누가 함부로 시작하고 또 연약하다고 해서 사람을 감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초라하고 비천한 시작을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사랑의 열매가 이 수원역 근처에 있는 그 세무서 앞에 세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맘때가 되면은 연말 연시에 겹쳐서 이 사랑의 이 나눔을 온도계로 이렇게 표시하는 걸 보았어요. 아직 그 온도계가 빨갛게 많이 올라가 있지 않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렇게 좋은 또 아름다운 트리를 바라보며 또 성탄을 즐기며 보내는 좋은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이번 성탄절이 홀로 남겨져 슬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가장 우리를 아프게 했던 세월호의 유가족들에게 있어서 이번 성탄절은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아내, 아들, 딸을 보내고 맞는 첫 번째 성탄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들려오는
성탄절의 캐롤, 사람들의 미소는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교회에 성탄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것들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봉헌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이 성탄을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로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으면 우리가 성탄절에 드려지는 그 헌금을 가지고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을 우리는 하고 싶습니다. 또한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동방의 박사가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께 탄생을 축하했던 것처럼 다가오는 2015년 한 해 주님께 드릴 아름다운 예물을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동방의 박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그리고 주님이 원하셨던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전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예물을 여러분 드리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전도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이름을 적어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2015년 그 한 해 잃어버린 한 영혼, 나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유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는 바라보면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약한 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또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들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게 우리는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시작만으로 끝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종이 되셨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주님이 이러하신데 누가 함부로 미약한 시작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으며 우리만의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번 성탄절은 홀로 남겨져 슬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날일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성탄을 이웃과 함께하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탄의 의미를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취하여 성탄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보이는 곳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의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다고 해서 하나님 사람을 그 끝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부족한 자를 일으키시고 죽어있는 것 같지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기뻐하며 사는 것 이상으로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 성탄이 홀로 남겨진 슬프고 외로운 날이라고 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을 이웃과 보낼 수 있고 그들의 어려움과 상처를 돌볼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들이 2014년을 마감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 주님이 원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로 결단하며
봉헌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